성경 안에서 믿음의 대가 아름답게 전소된 대표적인 가정 하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디 가정이냐면 D자로 시작을 해요. 혹시 기억하세요? 디모데 가정.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 가정에서 디모데가 태어났거든요. 성경에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2권이 기록이 됩니다.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권을 썼습니다마는 편지 형식의 성경을 쓰면서 6번에 걸쳐서 그 편지의 서두에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어떤 믿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순수해요. 그 믿음 속에 진실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주의 종은 알아요. 왜?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믿음에 대한 모습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자, 처음 거 다시 띄워줘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그 디모데 속에, 이 친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먼저 누구로부터? 내 외조모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외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외가로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가 쪽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외할머니가 교회 나오시고, 외할머니가 새벽기도 쌓으시고, 외할머니가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가 없어졌을까요? 그 기도가, 그 믿음의 대가 외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된 이 믿음의 역사가 어머니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윤희계. 그 어머니 속에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서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들 디모데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어머니로부터, 이 어머니는 또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신앙이 자꾸 대를 이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곱셈의 복을 줘요. 어떤 복? 자, 잘 보세요. 믿음을 시작하면은 믿음의 1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곱하기 1을 하면 얼마예요? 1이에요. 어떤 분은 2 그러는데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에요. 곱셈.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는요, 참 그 신앙의 뿌리를 내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우 자기 세대에 복 받고 그 복을 유지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2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몇이에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죠? 믿음이 2대 정도 넘어가면 거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거의 동시적으로 가요. 근데 이 믿음의 대가 3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3은 얼마죠? 대답 좀 해보세요. 3대로 내려가면 벌써 복에 대한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전수시키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4대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이 나보다 더 잘 돼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후손들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손들고 아멘. 아직 내리라고 안 했어요? 내리면서 아멘. 이게 믿음의 명문과의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믿음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을까? 첫째로 성경이에요. 두 번째로 이 디모데가 어떻게 이 믿음을 전수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교훈에 대해서 끊임없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이것이 디모데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네. 자 보세요, 어려서부터입니다. 철든 다음에 성경을 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렸다, 이것이 연령대로 언제를 말하는가? 0세에서 2세입니다.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고 어느 정도 문자를 해독한 다음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안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죠. 태어나서 이렇게 움직이고 뭔가 옹알을 하고요, 뭔가 사물을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들이 성경을 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 겉표지에다 꿀을 발라놔요. 그러면 아이가 성경을 가지고 놀다가 혀로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 달아요? 써요? 달짝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성경을 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뭘부터 배우도록 요구할까요? 알파벳 A, B, C, D, E, F, G.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가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아요. 뭔가 싶었더니 알파벳 딱 해가지고 돌아가게. 태어나서 바깥 세상을 좀 구경하려고 창가로 가까이 가면 거기에는 기역, 니은, 티글, 리을. 좀 키가 커서 이제 조금 보겠나 싶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는 구구단이 쭉 그렇게 창틀에.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겠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부모님들이 뭘 배우게 했는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알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알았습니까? 누군가가 알게 해준 거죠. 근데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이루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에요, 성경.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이 디모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구약에서 쉐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 쉐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들어라, 영어로 listen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핵심을 딱 모아놓은 성경인데, 거기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디다가 새겨요? 누구 마음에? 부모예요. 부모가 먼저예요. 영어로 보시면 to be on your heart.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영혼 속에 to be, 존재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뭘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져야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예요? 두 번째가 자식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에게는 뭐예요? 열심히 가르치라. 그 말도 되지만 repeat and repeat,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한 번 들어서 사람이 기억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데 네 가지 케이스를 거기다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디 있든지 집에서 텔레비만 보지 말고
집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두 번째로 어느 때 길을 갈 때,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어디 이동할 때, 세 번째 어느 때 누워있을 때,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네 번째 어느 때 일어날 때, 네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네 마디 사자성어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강론하라고 그래요. 강론하라. 강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talk about 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입니다.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길을 갈 때에도 예쁜 꽃이 피어져 있으면 그 꽃을 가지고, 얘야 이 꽃 참 예쁘지? 엄마 진짜 예쁘다. 이 꽃 저절로 생겼을까?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이 꽃이 얼마나 정밀하고 얼마나 예쁜지 한번 핸드폰으로 크로즈업해서 한번 볼까?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화를 하면서, 그래, 이 꽃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뭘 하는가?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라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것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미국에서는 해마다 묻는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 속에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걸 해마다 물어요. 물으면 부동의 1등 대통령이 나옵니다. 16제 대통령이거든요. 노예 해방을 앞장서서 이룬 대통령이에요. 이러면 좀 아실 수 있겠죠?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꼴찌는 누구일까요? 트자로 시작하는데, 그분이 지금 계속 꼴찌입니다. 아무튼 1등의 부동의 1등을 차지하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인데, 여러분 링컨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벌써 이분이 19세기에 대통령을 했으니까요, 벌써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떻게 미국 사람들은 그를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인정하고 꼽는가? 그의 유일한 교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이었어요. 어머니와 성경. 그것이 링컨을 만들어낸 거예요. 1861년도에 그분이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돼서 그가 취임식을 합니다. 취임식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의 대통령 취임식은 손을 하나 성경책 위에다가 딱 얹고, 아내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 손 하나를 딱 얹고,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서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선서를 하는데 그때 썼던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저 성경이 링컨 메모리얼 파크라고 그래서 그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두 이 성경 덕분입니다. 근데 저게요, 2009년도에 오바마라고 하는 대통령 아시죠?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저 성경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소되기 위해서는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이런 믿음의 다 명문가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고, 그 자녀들의 신앙이 그 다음 때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명문가의 축복이 성광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아멘 크게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루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루디아입니다.
이 누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성은 참 독특합니다. 고향이 어디인가? 두아디랴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랴, 그게 고향이에요. 근데 이게 두아디랴하고 루디아하고 발음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루디아, 두아디랴, 두아디랴, 루디아 비슷하죠?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두아디랴 출신이다 그 말이에요. 마치 군사는 시집을 오면은 옛날에 무슨 댁이라고 불렀어요? 군산댁. 김제에서 시집을 오면은, 왜 김제를 말하느냐면 제가 김제군 북남의 행촌의 사구 4번지 출신이니까. 그래서 김제에서 시집을 오면 무슨 댁이에요? 김제댁. 그런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두아디랴 출신의 여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아디랴가 어디냐면 바로 터키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 있는데 그 땅의 특산품이 바로 염색이에요. 염색을 아주 잘하는. 그래서 염색을 통해서 옷감을 이렇게 물을 들여서, 그것이 두아디랴 지역의 특산품인데 그 특산품의 제품을 가지고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스 땅의 빌립보까지 가지고 가서 이것을 무역해서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예요. 그러면 이 여성이 재력가일까요? 아니면 돈이 없었을까요? 재력가죠. 보통 재력가가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여성이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여장부와 같은 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인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그렇죠,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역사적 전투가 있었던 그곳이죠. 그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 거기서 환상을 봐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다시 말해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다시 말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부르시는구나, 아멘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 에게해를 건너서 건너갈 때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바울에게는 대책이 없었는데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었어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나에게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아멘. 하나님께 대책이 있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하나님이 루디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안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전통적으로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생활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강가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강가에서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성경 아니면 화면을 보시고 시작. 두아디랴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기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뭘 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듣고 있을까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딱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다시 삽니다.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당신들도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워져 보시면 거기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열어주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설교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가 내 안에 들리도록 바울이 노력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은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을 수 있는 능력이 설교자에게는 없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들이 어떻든 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저 여기서 망가져도 괜찮아요.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제가 뒤집어져서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을 수 있으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설교자가 성도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누가 열어주시는가? 주님이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open her heart. 그 마음과 심령을 누가 열어주었는가? The Lord,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은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님이 열어준 거예요. 또 하나, 성령님이 열어주실 때 루디아가 성령이 내 마음을 열을 때 루디아도 마음을 함께 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무리 열고 싶어도 내가 닫아버리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열려서 1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 말을 따르게 했어요? 바울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설교예요. 그 설교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게 하시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 저 말씀 믿고 저 말씀대로 내가 복받고 살고 싶다, 내가 저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 거절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이 루디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는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차상영 목사의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들리는 지금 현재 이 설교가 저 차 목사가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나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들리는 것은 그렇게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차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창조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운동력에 있어서 그 어떤 좌우의 날성검보다 심령의 영과 혼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고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아멘한 대로 될 거예요. 그 역사가 루디아 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가족들에게 갑니다. 가족들이 가서 거기에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자녀들, 함께 일하고 있는 친척,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예들까지 다 모아놓고, 내가 물가에 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가장 생각이 납니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안 그래요? 맛있는 걸 딱 놓고 먹으면서 나만 맛있게 먹으니까 참 재밌다, 맛있네.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도 어쩌다 한 사람이 있지만, 맛있는 걸 딱 차려놓은 다음에 그걸 먹으면서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010-7270-1338 목사님하고 함께 먹고 싶은데,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게 맛있는 음식을 놓고 생각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루디아도 이 좋은 복음 나 혼자 믿으면 안 되지, 이게 전수돼야지. 그래서 가족의 식구들까지, 그래서 다 의견을 모아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자. 그리고 15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와 누가,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세례 받았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속한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다 받았어요. 그 가족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다 세례 받았어요. 결국 여인들의 빨래터가 세례터가 된 거예요. 빨래하던 그 현장이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림터가 됐어요. 지난번 순례팀과 함께 그 자리에 가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물이 그렇게 막 물소리가 그렇게 정겨워요. 앉아서 이제 같이 팔도 잠그고, 근데 그 순례팀 중에 한 분이 스스로가 나 침례 받고 싶다고, 뭐 누가 침례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좀 잡으려고 가다가 어떻게 미끄러져서 스스로가 침례를 받았는데, 내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스스로가 침례를 받는 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만은, 바로 거기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요? 유럽의 최초의 세례자가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루디아. 근데 그 믿음을 본인만 가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자기 가족들까지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 세대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식대에 가서 더 활짝 피어나고 손주대에 가서는 더 활짝 피어나고,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행복하죠. 여러분 5월달 믿음의 3대 이 거룩한 예배를 주께서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3대 찬양 다시 한번 힘있게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